김일성 동상에 절했지. 그러니까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그런데 나는 사실 절언했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속으로는 주여 내가 왔나이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한국의 30대 재벌에 들어갈 만큼 잘하는 기업이는데 완전히 빈손 들고 망해버렸습니다. 철저히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른 죄들은 다 용서하고 돌보시지만은 자비를 베푸시지만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사실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왜 6.25 사변이 났습니까? 일정 30년 동안에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평양 총회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6.25 사변의 처참한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 것은 우상숭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친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이 우상에 절하고 우상 섬김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무일푼에서 일어나서 준체벌이 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푹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저희 선교사회에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일을 하신 분인데 당분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왜 이분이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지 말라 그러셔요.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늘 기도하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우상에 절했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못 보다가 나중에 만나기에 아니 나에게 어디 간단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앉으세요. 김일성 동상에 절했지. 그러니까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더라. 그럼 우상에 절했다 그러더라. 난 당신이 북한에 간 줄 꿈에도 몰랐다. 어떻게 감히 당신이 우상에 절을 하니까. 목사님, 북한에 가서 순환 비행장이 내리면 다 손에 꽃을 주고 강제로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해야 북한 땅에 발을 들이놓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런데 나는 사실 절은 했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을 하면서 기도했다니 그걸 누가 말아주노? 성경에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 당장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라. 별로 죄책을 느끼지 않아요. 난 별로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강제로 가서 꽃다발을 놓고 절은 했지만 속으로는 주여 내가 왔나이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었다고요. 그대로만 있었으면 한국의 30대 재벌에 들어갈 만큼 잘하는 기업이었는데 그와 같이 사업하던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연쇄 부도가 나서 완전히 빈손 들고 망해버렸습니다. 철저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못하게 하셔요.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정말로 그분이 철저히 망하는 것을 보고 저는 우상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손길을 떼시고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 성을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포위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핍절하게 되고 물조차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나 굶주렸던지 그들은 말머리 그리고 비둘기 똥을 비싼 값으로 사서 먹고 팔고 했습니다. 바로는 왕이
승문위로 걸어가는데 한 여자가 뛰어나와서 왕이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곡식 창고가 있어 해결해 주겠냐, 술털이 있어서 해결해 주겠냐. 아니올시다. 어제 우리 이웃집하고 이혼하기를 하루는 우리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나눠 먹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집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나눠 먹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은 약속대로 잡아서 삶아서 나눠 먹고 이튿날 그 집 아들 내놓고 잡아서 삶아 먹자는 아들을 감추었나이다. 임금님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재앙이 야훼께로 왔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목을 내가 베리라. 그가 목이 달려있으면 하늘이 불중에 불을 내릴 것이라. 자기들이 죄지어서 잘못하면 애꿎은 주의 종의 목을 베라고.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장로들하고 앉아있다가 하는 말이 이 살인자의 자식이 내 목을 베려고 그 사자를 보내고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대문을 단단히 채워라. 그래서 장로들이 나가서 대문을 단단히 채우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말갈 소리가 들리고 군인들이 오더니만 여기 엘리사 나오라고 고함치고 얼마 있지 않다니까 왕과 그 국무총리가 뒤에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 왕이 하는 말이 이 재앙이 야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더 기다릴 것이 뭐냐. 야훼의 종인 너희 목을 취하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경청 지동할 만한 예언의 말씀을 엘리사가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 성문 앞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나서 아주 헐값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먹고 배불러질 것이야. 그러니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앙천대수하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 야훼께서 창문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랴.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눈으로 보지만은 먹지는 못하겠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그곳에 있는 장군들이나 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모두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슬퍼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내신들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나 눈에 나무 천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처지에 엘리사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예언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 사마리아 성 입구에 보리와 밀가루가 넘쳐나리라.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 내에 장군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학자를 사용했습니까? 종교인들을 사용하겠습니까? 평시민을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황혼에 그 성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이 문둥이라면 요 사이도 사람들이 다 꺼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들은 치명적인 병열들을 쓰며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버림당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죽은 사와 방불한 사람입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져 나가고 몸이 고름이 철철 흐르는 그런 환자 네 사람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갈까? 성 안에 들어가도 굶주리니 거기서 같이 죽을 것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럼 여기 앉아있으면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 죽을 거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형제 자매 여러분, 설교 말씀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댓글 좋아요 공감으로 많은 호응을 해주신다면 다음 편을 최대한 빨리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권능을 만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